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구축행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 통로로 한간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표어도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아멘. 2026년도 우리 표어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우리 한간제일교회 모든 지체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제 옆을 부탁합니다. 네, 꼭 우리 보니까 앉는 자리만 앉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앉는 사람 꼭 옆에 앉으시니까 1년 동안 또 옆을 잘 부탁을 하는 거죠. 네, 교회 공동체는 특별히 매주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가족 공동체보다 더 우리 공동체가 끈끈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는 이 5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요소가 균형 있게 잘 갖춰져 있어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죠. 그 5가지가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입니다. 기억하시겠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배. 네, 알겠습니다. 네, 금방 잊어버렸죠.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 선교에 당연히 전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가 균형 있게 잘 성장해야 이 교회가 건강하게 잘 유지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늘 여기 2020년도에 와서 21년도부터 항상 1월달 되면 이 5가지를 가지고 먼저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순서대로 하진 않습니다. 순서대로 하진 않는데 오늘은 첫 번째니까 이제 오늘은 당연히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게 뭐냐 하면 예배죠, 예배. 그래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또 그들이 결혼 이제 나가서 다른 곳에 살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첫 번째 아이를 가인이라고 이름을 짓죠. 가인의 뜻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다고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덕남하게 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덕남하게 해주셨다. 에덴 동산에서는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쫓겨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짓고 또 둘째 아들은 그냥 아벨, 둘째 아들은 이름의 뜻도 말하지 않고 그냥 아벨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임신하여서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이게 4장 1절 말씀이잖아요. 자기가 누구 때문에 덕남하였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와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마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지. 돌보시지 않겠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태어났는데 컸어요. 정말 빠르죠. 태어났는데 이미 자라가지고 한 명은 양치는 자가 되었고 한 명은 농사 짓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으로서 성장했고 또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양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태어난 두 사람 가인과 아벨이 한 명은 농업에 한 명은 목축업에 그렇게 종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엄청난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가축도 키우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농사 지어보셔서 아시지만 농사가 곡식만 심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축도 마찬가지죠. 그냥 뭐 밥만 잘 준다고 저절로 크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잘 관리하고 키워야 되는데 이미 가인과 아벨에게 농사 짓고 양을 키울 수 있는 지식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죠. 가인과 아벨이 이제 성장해서 하나님께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드려라 뭐 이렇게 알려주셨는지 성경은 전혀 우리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는 거죠. 땅에서 소출한 것을 가지고 농사를 짓도록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지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제일 중요한 일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레위기에 가서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뭐 번제를 드려라, 소제를 드려라 이렇게 나오지만 이미 최초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도 여호와께서 아벨도 자기의 양과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과가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드렸는데 4절과 5절 하반절에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똑같이 농사를 지어서 소출로 예배를 드렸고 또 양과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두 사람이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선물만 받고 한 사람 그는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똑같이 감사하다고 인사 찾아왔는데 가인은 안 받고 아벨 것만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받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예배 드린 사람이 중요해요? 예배를 받는 사람이 중요해요? 받는 사람이 중요하죠. 받는 분이 원하는 대로 드려야지. 그래야 받죠. 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가인이 그렇습니다. 안색이 변화된 것은 자기가 드린 것을 받지 않아서 지금 화가 난 거잖아요. 그럼 드렸는데 안 받는다고 화내면 돼야 안 돼요. 안 좋은 거 가져와서 안 받을 수 있죠. 그럼 선물 드렸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았다고 가인이 분노하는 겁니다. 분노. 그냥 단순히 좀 화내는 정도가 아니라 분노하는 겁니다. 분노.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 똑같이 드렸는데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냐는 거죠. 똑같이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드려서 예전에 어떤 분들이 그러신다고 양과 기름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레위기 가면 다 동물의 피를 흘리는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물의 고기를 좋아하신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물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제물을 드린 사람.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결정하신 거죠. 예배를 드리는 자의 태도와
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뒤에 가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거절하셨는지.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보러 간다는 단어를 예전에 많이 썼죠. 예배 보러. 예. 영화 보러 가는 거랑 예배 보러 가는 거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예배를 보러 간다고 말씀을 요즘에 이제 많이 계속 이제 말씀을 하다 보니 조금 이제 단어는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생각이나 의식 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빠지면 왠지 마음이 찝찝하고 괜히 뭔가 좀 허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죠.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하죠. 이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냐 안 받았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해마다 계속 예배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4년, 5년 된 것 같아요. 20년도는 뭐 그냥 넘어갔고 처음 왔으니까. 그렇죠. 예배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냥 주일 1시간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주일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1시간 예배 드리면 주일을 잘 지킨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11조의 원리와 늘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열을 줬는데 10분의 1을 왜 바쳐요? 10개가 다 하나님 겁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우리에게 7일을 주셨는데 왜 하루를 주님을 위해서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 살아요? 7일이 다 하나님 건데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서 보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다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예배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을 찾아서 기름을 부으러 갔는데 첫째 보자마자 그 외모와 키에 뿅 가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이네요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금방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외모를 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셔도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집에 가 있는지, 들에 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가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결정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모든 일들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해주실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여러분 우리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유교 사회 속에 살아서 제사를 지냈죠. 제사 지낼 때 얼마나 철저하게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저희 할머니 때 제사상 차리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목욕제기 하시고 본인은 제사도 안 지내요. 음식 만드는데 목욕하시고 뭐 옷도 깨끗한 옷 한복 입으시고 그렇게 제사를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저 어릴 때 저도 뭐 기독교 집안이 아니니까 어릴 때부터 제사 지내는 거. 제 어린 마음에 그 제사 음식 하나 집어 먹었다가 할머니한테 얼마나 대나무 회초리로 여기 손등도 맞고 막 그 집어 먹었다고 전 한 개 집어 먹었다고 고구마 전 엄마가 집어 먹으라 했는데 할머니한테
된통 혼나고 아직 제사도 안 지냈는데 버릇없이 조상님께 드릴 거를 어디 손을 댔냐고 막 얼마나 혼난지 몰라요. 그렇게 여러분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도 그렇게 끔찍하게 정성을 들여서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대충대충 해서 되겠어요? 최소한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앉아 계셔야죠. 예배 드릴 준비를 하고 계셔야죠. 그래서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에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건 외모와 형식이 아닙니다.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냐, 일했냐, 뭐 이런 거, 헌금 얼마나 많이 했냐, 이런 거 안 보신다니까요. 하나님께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뭐 돈이 필요해요. 예. 하나님께는 그런 게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향해 있는지를 보시고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몹시 분해하고 있는 가인에게 안색이 변해서 화나 있는 가인에게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왜 화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왜 얼굴색이 변했어? 왜 얼굴이 빨개졌어? 네가 화낼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화내는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사실 화내면 안 되죠. 본인이 잘못 들여놓고 자기가 화내면 어떡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똑같이 기회를 주셨죠. 숨어있는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가인에게도 똑같이 자기가 하나님께 잘못 예배를 드려서 죄송하다 얘기해야지. 오히려 막 안색이 변하고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화를 누그러뜨리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오히려 화를 내실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화를 내시고 하나님께서 분노해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지금 거꾸로 돼가지고 가인이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로 나아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죄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단호히 죄를 거부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받습니다. 그 세상 나가서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다가오면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서 뭐하고 있어요? 유혹하고 꼬시고 있는, 딱 준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죄가 너를 운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지만 죄를 짓도록 만들려고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있지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가인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미 가인에게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고 자기 제사를 안 받은 것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동생과의 비교 때문에 아무것도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 때문에 열등의식을 가지거나 비교하면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감정만 상하고 분노만 더 커져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오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냥 다 날아가고 없게 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동생 생각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본인이 선을 행하고 본인이 죄를 다스리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왜 하나님께 드린 걸 왜 안 받겠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인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기회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온전한 삶으로 선을 행하는 길로 나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시간을 주고 계시는 거죠. 대안도 알려주시죠. 선을 행할 능력이 너에게 있으니까 죄를 잘 다스려봐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뭘 보고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게 뭐예요? 선함이잖아요. 선함. 너희 착한 행실이.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말고 세상 속에서. 그래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가 하는 착한 행실이 작은 빛이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게 빛으로 비춰진다니까요.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빛으로 살아가면 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니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살아라,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살아라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으로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우리가 빛된 행실,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걸 보고, 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그러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죠. 하지만 죄악 가운데서도 여전히 죄를 다스리며 살아갈 수는 있다는 겁니다. 통제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죄와 멀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가까워지면 죄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가까워지면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5장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가든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다리가 길어도 양다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죄로 가까워지든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힘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서 세상을 구별하고 세상 속에서 죄를 짓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한다니까요. 어쩔 수 없이 빠질 수도 있죠. 빠지면 그 빠지는 곳에서 가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잖아요.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하는 마음을 하나님 보신다니까요.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잖아요. 소리 내서 못하면 속으로 찬양하면 되죠. 북한의 지하에 숨어서
들키면 죽으니까 몰래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 다 들으시고 받으시는데요. 뭐 속으로 찬양하는 못 들으세요? 다 듣습니다. 속으로 기도해도 다 들으시고요. 기도 안 하고 마음으로 생각해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마음과 태도가 늘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수많은 예배의 홍수 속에 살아가죠.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배가 막 그렇게 소중한지를 모르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은 좀 북한에 가서 한 달만 좀 살다 오든지 해야지. 예배도 못 드리고 막 이렇게 찬양도 못 하는 곳에 가서 살아봐야 예배 드리다가 잡혀가지고 고문도 당하고 이래 봐야 얼마나 예배가 소중한지를 알까요? 안 그래도 알아야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주어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든든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경험하면 이 예배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하찮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대충 드릴 수가 없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알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경배를 받으시고 받은 그 기쁨대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뒤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가인을 죽이려 하면 못 죽이게 표를 주시거든요. 예배 잘못 드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봐주시는데 동생을 들에서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인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상상이 되세요. 이런 걸 누리고 살아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참된 예배자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사셔야죠. 그냥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폼나게 사셔야죠. 세상 사람들처럼 폼나게 살고 싶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이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세상의 방법으로 폼나게 사는 거 기뻐하지도 않으시고요.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폼나게 살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룩함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잠깐의 고난, 잠깐의 어려움을 다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자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